여기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카비너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전에 성찬을 하셨을 때 1년에 한 몇 번쯤 했습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기억에. 2번, 또 몇 번쯤 하신 것 같아요? 네. 이 성찬을, 원래는 옛날에는 성찬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거든요. 그 옛날 그 중세 교회까지, 개혁주의 교회까지. 요새도 성찬을 매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 저희 영어 예배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전인가 좀 심각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성찬을 매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하느냐, 뭐 3개월에 한 번 하느냐, 또는 1년에 2번 하느냐, 교회마다 좀 성찬의 빈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가톨릭은 원래는 성찬을 매주 하는 게 가톨릭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성찬의 횟수가 전반적으로는 많이 적습니다. 성찬의 횟수가. 특별히 뭐 부활절이나 또 뭐 절기에 비슷하게 성찬을 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성찬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의 유래. 성찬은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우리 그 개신교에는 성례가 몇 개가 있죠? 성례, 성스러운 의식. 성례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의 의식에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이 있습니다. 참고로 가톨릭에는 성례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가톨릭에는 성례가 7개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혁주의 교회에서 봤을 때는 성경에 없는 의식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결혼도 성례에 들어갑니다. 결혼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성례가 7개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례는 2개밖에 없는 거라고 봐지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례가 2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원칙적으로 평생에 몇 번 받는 거죠?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그죠? 장로교 같으면 유아세례를 받으면 나중에 세례가 없이 입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1년에 한 번이고, 성찬은요, 성찬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 주기적으로 하는 게 성찬인데, 그럼 성찬은 왜 하나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왜 하는가? 왜 해야 되는가? 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성찬에 누가 성찬을 제정하시고 누가 성찬을 하라고 했는지, 그리고 성찬이 어떤 유익한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되는지 이 2개를 다 살펴봐야 돼요. 그 성찬을 왜 하는가? 성찬의 유래를 살펴보면 성찬을 우리가 왜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잡히신 날 밤은 언제예요? 무슨 요일 날 밤에 잡혔어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잡히신 것은 목요일 날 밤에 잡히셨어요. 그죠? 목요일 날 밤에 일의 순서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고 잡히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성찬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2제자와 함께 만찬을 드시면서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 그 만찬을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었지만 절기상 무슨 절기였죠? 예수님이 그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6월절 만찬을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보고. 그러면 6월절은 뭡니까?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유래가 된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보시면은 6월절을 제정해서 6월절을 하게 됩니다. 그 6월절은 무엇이죠? 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집에 첫 번째 아들을 죽이셨어요. 위로는 바로 왕부터 밑으로는 일반 시민에게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벌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유대의 장자들은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었나? 유대의 집안에는 어떻게 사망이 없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안에서 너희들은 허리띠를 띠고
양고기를 구워서 먹으면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간 빵, 떡,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 세 가지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양고기를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쓴 나물을 먹어라. 이게 성찬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있고 양고기가 있고 나물이 있고 뭘 당연히 마실 거니 음료는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뭐 포도주를 마셨거나 마셨겠죠. 이게 유월절 음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유월절에는 빠질 수 없는 음식 재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날 칠면조를 먹듯이 유대인들은 유월절날 뭘 먹어야 돼요?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양고기 없는 유월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만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도살됐어요. 왜? 유월절 음식을 다 먹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유월절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들까지 약 100만 명 넘게 예루살렘 성에서 양고기를 먹었으니까, 그것도 한 끼만이 아니고 먹었으니까 양을 얼마나 많이 잡았겠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유월절 만찬이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최후의 만찬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성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구약적 유래는 뭐가 되죠?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읽어보시면은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은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 피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월절을 먹었는데 여기 좀 뭐가 빠졌습니까? 유월절 만찬인데 뭐가 없어요? 양고기가 없습니다. 양고기가. 그러니까 양고기 없는 유월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고기와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데 양고기가 없습니다. 왜 양고기가 없느냐? 뭐냐면은 그 양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가리키는 거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문설주에 바른 피, 대속의 피, 그죠? 문설주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았죠. 원래는 진노가 모든 인류에게 임해야 되지만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유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때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해야 되지만은 유대 백성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 죽인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양의 대속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양이 테이블에 앉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실제가 오셨으니까 모형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는 양이 없어요. 양고기가 없습니다. 왜? 양이 지금 테이블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성찬은 누가 제정한 겁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본받아서 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교회는 처음부터 성찬을 주기적으로 지켰으며 성찬의 두 가지 음식, 즉 빵과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빵은 뭘 상징하죠?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이건 내 몸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는 내가 흘린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주로 읽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역사를 보니까 초대 교회부터 성찬을 자주 행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초대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그것도 성찬식이 아니라 성찬을 먹었어요. 진짜로. 진짜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배부르게. 그래서 초대교회 이래로 성찬은 세례와 함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례로 지켜져 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 성찬의 의미는 뭐냐? 성찬의 의미는 뭐냐? 성찬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 영어로 means가 뭐예요? 수단이라는 뜻이죠. 수단. 은혜의 수단이 성찬입니다. 교회에 준 은혜의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첫째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 그래서 성찬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성찬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의 오류는 뭐였느냐? 가톨릭은 성찬을 구원의 수단으로 만들었어요. 가톨릭은 아시죠? 믿음 플러스 뭡니까? 행위죠, 행위. 그러니까 믿음을 바탕으로 행위의 점수를 따서 구원을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게 가톨릭이라면은, 그러니까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은 칭의가 언제 주어집니까? 다 배웠던 거죠. 우리는 칭의가 믿기 시작할 때 주어지지만 가톨릭은 언제 주어져요? 칭의가 주어진다면 마지막에.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뭐라 하냐? Final Justification이 칭의죠. 그래서 최종 칭의가 주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최종 칭의. 그러니까 최종 칭의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주어지더라도 마지막에 주어지는 거죠. 그것은 뭐냐? 평생의 삶의 점수의 합산을 통해서 칭의가 주어지는데, 그 칭의를 이루는데 성찬의 참여, 미사의 참여, 성찬의 참여, 고해 성사 이런 것들은 상당한 점수를 축적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성찬이 뭐예요? 구원으로 다가가도록 만드는 중요한 의식이에요. 성찬을 빼먹으면 점수가 깎여요. 성찬을 받아 먹으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가톨릭은 성찬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미사에는 성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찬이 빠진 미사는 그건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가톨릭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구원의 점수를 따는 행위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와 믿음과 인식은 잘못됐지만 그 태도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구원의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성찬을 등한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물어봤지만은 구원의 조건으로 성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성찬은 어떻게 했습니까? 등한시하고 있어요. 성찬이 너무 드물어요. 저도 교회 다닐 때 보면은 1년에 한두 번 했어요. 옛날에. 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드는지 귀찮은지 모르겠는데 성찬을 굉장히 그냥 등한시하는 풍조가 많고요. 어떤 교회는 성찬을 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된 것만 잘된 게 아니죠. 왜 잘된 게 아닙니까? 첫째, 예수님의 명령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교회가 지키지 않는 것이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수단인데 분명히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 자체를 거부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은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한 5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의 요소가 있습니다. 성찬의 요소가 2가지죠. 빵과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 빵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신 살, 피를 대하면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을 별명이 있습니다. 아까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랬죠. means of grace. 성찬을 또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visible gospel. 눈에 보이는 복음이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문맹자 훨씬 많았습니다. 성경책이 집집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제들도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사제들이 가는 도서관에 가서야 성경책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므로 무식하고 읽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눈에 보이도록 예수의 복음을 시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몸이 이렇게 찢기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다.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한다. Visible Gospel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찬은 아무나,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고가 있죠. 성찬을 분별 없이 참여하는 자는 스스로 죄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성찬식하다 보면은 가끔 옆에 애가 달라고 한다고 이제 빵을 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님,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은혜를 느끼게 된다. 자, 거기가 비슷한 말이지만 세 번째는 영적인 양식이 된다. 성찬은 영적인 양식이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랬죠. 은혜의 수단이다. 말씀이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듯이 성찬도 영적인 양식이다. 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찬의 요소들이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의식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단지 빵을 먹는 게 아니죠. 그 빵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의 살을 상징하죠. 피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영생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상징하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의 의식이 성찬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페이지 밑에 쭉 보시면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그것을 다시 체험하고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믿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지고 다시 강해지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된다. 여러분 성찬을 했는데 성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강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상기함을 통해서. 제가 아까 그 영어예배 말씀을 드렸는데 한 2달 전인가 성찬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영어예배 그 지금 집사 되신 분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성찬식 좀 자주 하면 안 되겠냐? 한 달에 한 번 하지 말고 매주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은혜롭다. 그래서 제가 의논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예배에서 의논해 보겠다 이게 말인데 그만큼 성찬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칫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성찬을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성찬을 참여하면서 은혜를 못 느끼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찬이 단지 의식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이다. 네 번째,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느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예?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믿고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그 믿음 가운데 살아있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걸 왜 점검합니까? 믿음에서 우리는 자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믿음에서 자주 벗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나. 그래서 성찬을 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는요, 마음의 점검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고백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결단도 필요하고요, 또 은혜의 체험도 필요하고요, 영적 강해짐도 성찬의 결과가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찬은 믿는 자들의 연합입니다. 왜냐?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분을 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 이제 백인 교회인데, 거기에 영국 아일랜드 출신의 가정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그 가족이 성찬을 안 받더라고. 분명히 세례 받았고 예수 믿는 분이고 분명히 우리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믿음이 좋은데 성찬에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성찬을 안 받아 먹었는가? 여러분, 성찬을 안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이 없다든지 또는 나는 세례를 안 받았다든지 안 받아 먹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음도 있고 세례도 받았고 또 예수를 정말 믿는 그런 가정인데 왜 안 받았냐니까, 그분 말,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형제 자매인지를 내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어서 안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것이 꼭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뜻은 뭐냐, 내가 이 몸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교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방문한 교회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는 확신이 없이는 함께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가족이 그 교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는 동역자라는 지체라는 확신이 들 때 함께 성찬을 먹겠다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족만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여러 번 봤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성찬에 참여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성찬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일깨워야 됩니다. 성찬이 그냥 이렇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성찬은 오직 믿는 사람들만 초대받는 자리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을 가진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몸이라고 말하면서 믿는 자들의 연합이 성찬을 통해서 증거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고린도서 10장 1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을 먹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시면은, 자, 지금 하는 내용, 그리스도가 성찬에 어떻게 드러나시는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진짜 이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기에 관한 논쟁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 이런 거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참여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이 자기 역사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사람이 그 나라 역사를 모르면은 그 나라 국민이 아니듯이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흐름을 볼 때 내 뿌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그것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한 문제는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 신학적 주제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던 주제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화형을 당할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크게 4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4가지 관점. 어떤 분들은 옛날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째는 로마 가톨릭, 초대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이 성립된 것은 약 4, 5세기를 넘어가면서 로마 가톨릭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중세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가르쳤고 지금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들은 화채설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화채설. 따라합시다. 화채설. 이걸 좀 풀어서 말하면 체형 변형설이라고 그래요. 체형 변형설. 체형이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라는 건 뭐예요? 변한다. 그죠? 트랜스포머. 그래서 트랜스서브스텐시에이션 그럽니다. 서브스텐시에이션. 서브스턴스는 물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 물질이 트랜스된다. 변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서브스텐시에이션. 그래서 화채설 그럽니다. 화채설은 뭐냐? 성찬을 집례하는 신부님이 이것은 나의 몸이다.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빵과 포도주는 뭘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의 실제적인 몸과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물론 그 빵과 피가 그 고유한 맛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지만 그 빵과 피의 실체가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로 변형된다. 이것이 화채설이다. 그래서 화채설은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하다가 이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주로 이렇게 하는데요. 줄을 쭉 서서 앞에 오면 신부가 넣어줘요. 입에다가. 그죠? 신부가 넣어주는데 만약에 이 성찬의 빵을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주술까요? 난리 납니다. 예수의 몸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다가 줄을 치고요. 일반인은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신부가 어떤 그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다시 거둬들이는 그런 아주 심각하게 다릅니다. 왜? 예수의 몸이 이미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신부가 공포하는 순간 이것이 진짜 예수의 몸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만큼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자, 화채설을 주장했던 것이 로마 가톨릭이었는데 종교개혁을 누가 했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사람은 1517년에 루터입니다. 루터, 그죠? 루터는 가톨릭의 많은 교리들을 성경적으로 변화시켰는데 그 중에 이 화채설을 루터는 뭘로 바꿨냐? 공제설로 바꿨습니다. 따라합시다. 공제설. 여러분 시험 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공제설은 이 substance, 이 물질이 con 하면은 여기저기 공존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공존한다. 제 있을 제자 공제설. 이건 뭐냐? 화채설과는 달라요. 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지는 않지만 이 성찬의 요소인 빵의 안에, 옆에, 밑에, 그래서 영어로 in, with, under, 빵의 안에, 옆에, 밑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임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신비스러운 화채설,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신비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개혁을 이루더라도 한꺼번에 개혁을 이룰 수가 없었던 딜레마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공제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스폰지 알죠? 스폰지가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가 보여요? 스폰지가 보여요. 그러나 스폰지 안에 물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설명하기는 참 곤란하지만은 공제설이라는 것은 빵과 포도주의 안에, 옆에, 밑에 하여튼 그 주위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가르친 좀 신비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중세의 그 사회상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신비적인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화채설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공제설을 주장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루터보다 조금 뒤에 출연한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스위스 출신의 종교개혁가예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16세기 초에 활동했던 쯔빙글리는 가톨릭의 화채설이나 루터의 공제설이나 모두가 다
비성경적인 터무니없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주장한 것은 뭐예요? 기념설, commemoration. 자, 따라합시다. 기념설. 그냥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거예요.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념설을 들고 나왔어요. 쯔빙글리가. 자, 쯔빙글리하고 루터는 친했을까요? 안 친했을까요? 예? 그 당시에는 입장의 차이는 뭐예요? 목숨 거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쯔빙글리하고 루터하고 만났어요, 사실.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루터가 뭐라 했을까요? 쟤는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하고 헤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서로 싸웠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둘 다 믿는 사람이죠. 그죠?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죠. 절대 구원의 부분은 아니죠. 자, 그런데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다. 요 세 가지 중에 고르라면 여러분 뭘 고르겠어요? 여러분 화채설을 고르시겠습니까? 공제설을 고르시겠습니까? 기념설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념설 쪽으로 기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켈빈이나 일부 종교가들이 기념설도 맞다. 켈빈을 비롯한 그의 추종자들은 화채설이나 공제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쯔빙글리의 기념설이 맞기는 맞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냐? 성찬에는, 성경적으로 베풀어지는 성찬에는 분명히 주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치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있다라고 믿듯이 성찬의 의식에도 영적인 임재가 있고 또 더불어서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 임재가 임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전반에 걸쳐서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참된 신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그들에게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영적 임재설을 합니다. 따라서 영적 임재설. spiritual presence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근거한 가르침인데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기독교인의 예배나 교제를 말하죠. 그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있다라는 임재, 임함은 육체적인 임함이 아니라 뭐죠? 영적인 임함이죠. 영적 임함이 있다. 그래서 성찬은 당연히 다수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적 임재가 있고 그 영적 임재를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특별한 축복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동참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복음을 다시 한번 봄으로써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이런 영적인 축복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죄를 깨닫게 되고요.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또 마음이 정결케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이 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고르라면 여러분 어디를 고르겠어요? 아마 3번 아니면 4번을 고를 텐데요. 3번이나 4번, 기념설이나 영적 임재설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쏠리는 것일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개혁주의 교회들은 이 켈빈의 입장을 옹호합니다. 영적 임재설이 가장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영적 임재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되죠? 화채설, 말 그대로 변한다. 공제설,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요소와 함께한다. 그 다음에 기념설, 그냥 단지 기념하는 것이다. 영적 임재설, 기념도 맞지만은 예수님의 영적인 임재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 그래서 저는 영적 임재설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여해 보시면은
이제 다른 이전의 교회들에 참여해 보셨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참여해 봤다든지 하면은 요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테이블은 성스러운 거예요. 성찬은. 그러므로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은 반드시 테이블을 보호해야 됩니다. 성찬의 테이블을 보호한다. 어떻게 보호하느냐? 참여의 자격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거를 매번 아니라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자격이? 당연히 세례를 받았어야 됩니다. 왜? 세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인이 된 자에게 가장 먼저 베푸는 의식이죠. 그러므로 세례 의식을 받은 사람이 성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뭐라고 말해야 되나? 마치 세례는 기독교인이 되는 관문이라면은 성찬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의 주기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세례가 선행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결혼하기 전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성찬식을 하니까 이 한국 문화는 어떤 문화죠? 이 군중 심리가 강하지 않습니까? 남이 먹는데 내 앞에 갔는데 안 받으면 좀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 마시고 받아 먹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받아 마시고 왜 받아 먹었냐? 왜냐면은 그런 지침이 없었는 거예요. 그냥 다 돌렸는 겁니다. 근데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싸구려로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성찬을 관찰하면서 나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올바른 거죠. 안 믿는 사람이라고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은 성찬을 받지는 마시고 그러나 여러분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깨우치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세례를 싸구려로 넘길 때가 있어요. 세례를 도매금으로. 언제입니까? 바로 군대에서. 초코파이 줄 테니까 세례 받으러 와라가지고 막 수백 명 한꺼번에 세례 주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세례가 무슨 뭐 그런 의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초코파이와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식은 아니죠.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나안 교인이야. 가나안 교인 알죠? 나는 교회 안 나가. 근데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주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배를 생활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배를 생활한다는 것은 뭐예요? 참된 기독교인은 예배를 생활하는 사람이 참된 기독교인이지, 예배를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랬을 때 성찬에 참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지속적인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성찬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판단해 줄 수도 있고 각자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배웠죠. 권징, 권면과 징계. 그때 징계 중에 그러니까 최악이라보다 가장 최상위의 징계는 뭐죠? 바로 출교죠. 출교. 교회에서 쫓아낸다. 그 출교 밑에 단계의 징계가 수찬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수찬정지. 성찬을 받는 것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당신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또는 회개의 열매가 있기 전까지는 수찬을 정지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3개월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오. 그걸 통해서 뭐예요? 회개를 깊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찬 정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은 분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교인 간에 서로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들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므로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경찰 출동하는 교회 있죠. 막 두 파로 나눠가지고 한 판은 본당 정부하고 한 판은 막 본당 쳐들어가려고 하고 이럴 때 있죠. 성찬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사람은 성찬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아예 성찬식을 하면 안 돼요. 왜? 성찬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성찬은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 아까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문제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면은, 자, 로마 가톨릭이나 종교개혁 직후의 교회들은 매주 성찬을 베풀었어요. 사실은 성경 어디에도 성찬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매주 하거나 성찬을 매달 하거나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이 성찬의 중요성이나 유래나 의미를 봤을 때 성찬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드문드문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해야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지만은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최소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찬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 이겁니다. 1시간짜리 예배가 성찬을 몰아냈어요. 무슨 말이냐? 예배 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1시간 안에 예배를 끝내야 돼. 성찬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익숙한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시계를 자꾸 본대요. 1시간 넘어가면 예배 시간이. 예배 시간 1시간 넘었다고 이렇게 알려준대요. 이렇게 앞에다가. 그러니까 1시간짜리 예배는 1시간. 11시에 드리면 12시에 마치고 1시에 드리면 2시에 마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성찬을 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왜? 성찬은 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다음에 이야기했지만 예배에 관해서 예배는 인간의 편리가 물론 상식적인 선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예배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제단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존귀한 의식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얼마든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어떤 예배는 1시간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예배는 1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훈련이 되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불평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주일 예배가 1시간 20분 걸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시간 30분 걸릴 때도 있고 좀 더 걸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왜? 예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 토요일 날 주례를 섰는데요. 주례서로 가면은 굉장히 곤란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3시에 예식인데 4시에 예식이래. 그리고 3시 45분까지 비워달라고 그러고 20분은 사진 찍어야 된대. 그럼 저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25분 가지고 다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저도 쫓기는 마음이 되죠.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편합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빈 시간을 잡더라고. 아예 그냥 앞뒤 없는 시간을 잡아보더라고. 그러면 조금 굉장히 의식다워지는데, 시간을 딱 25분 딱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 그냥 로봇처럼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예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도 아마 성찬의 빈도수가 줄어들게 하는 그런 영향이 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성찬이 그냥 은혜의 수단이라는 확신이 없고 그냥 성찬이 하나의 의식이고 그냥 한번 참여하는 의식, 때로는 귀찮은 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의미를 알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처럼 매주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매주 하면 안 됩니까? 왜? 이게 너무 좋은데 은혜의 수단으로서. 자, 그 다음에 성찬은 누가 베풀어야 되는가? 성찬은 누가 베풀어야 되는가? 자, 첫째, 성찬은 어떤 장소에서 베풀어야 되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신방 온 김에 자 성찬을 베풀겠습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성찬은 공적인 모임, 공적인 예배에서 베푸는 것이 성찬이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성찬은 아무나 베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있겠죠. 내가 평신도 선교사인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교인들이 생겨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목회자가 없어. 저는 그럴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신도 선교사라도 그럴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히 개혁주의 교회들 속에서는
안수받은 목사만 성찬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도 안 되고요. 안수받은 목사는 성찬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어떤 성찬을 어떤 특정 인물만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성찬이 의미 없게 성찬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회의 하나의 어떤 그 지침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조나단 파스터가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성찬을 베풀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베풀 수 있어요. 축도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앤디 스테이거 목사님도 성찬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 안수 받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 예배 같은 경우는 성찬을 좀 더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도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까지는 제가 다 했는데 앞으로 이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그래서 안수 받은 목사가 성찬을 진리할 수 있도록 한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농담 비슷하게. 우리 교회 그 금으로 된 성찬기 사면 좋겠다. 번쩍번쩍 하는 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식의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금으로 한다고 축복이 금만큼 오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찬은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과거를 회상하는 의미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미래를 바라보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을 베풀고 난 다음에, 최후의 만찬하고 난 다음에 이 빵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리고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전달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뭐예요? 포도나무에 난 건 포도주 아닙니까?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라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뭘 말합니까?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군대를 가든지 어디가 헤어지게 됐어. 그래서 첫눈 오는 날 만나게 약속했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요즘 그런 거 안 하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첫눈이 왔는데 첫눈 오는 날 다시 만나게 했는데 첫눈이 약간 뿌리다 만 것도 첫눈인지 아니면 펑펑 쏟아내는 게 첫눈인지 헷갈리고 이런 경우인데, 그럴 때 이렇게 내가 당신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돈가스를 안 먹을게요.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돈가스를 자주 먹었는데 같이.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음식을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순간에 먹겠다.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든 것이 가장 첫 번째 기적이죠.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포도주는 연회를 상징해요. 연회.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기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연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내 아버지의 나라는 뭐예요?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베풀어질 뭘 말합니까?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새로 담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포도주를 말하겠어요? 이 땅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포도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과거를 기념하기도 하지만 미래를 기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다시 오심을 선포한다. 그래서 성찬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온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성찬을 참여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생각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우리 신랑,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상당히 풍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성찬은 다시 오실 미래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과 기대를 표현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강의가 마쳤습니다.